전도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또 모든 헛된 일들을 살펴본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사소한 것이 일을 망치고 그릇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라는 말씀에서 그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 사람을 또 사람의 일들을 이렇게 헛되게 망치고 그릇되게 만들어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 우매자의 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우매자, 이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말로 자기를 삼킨다. 그 말로 자기를 이렇게 망치는,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낸다는 겁니다. 뭐 알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 우매자의 이 말들이 자기를 망치는데 어떻게 해서 망치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처음에 우매한 그 말들로 시작해서 미친 아주 심히 미친 것 같은 그런 말로 마치게 된다. 미친 듯이 어리석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말일까 생각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많이 이렇게 막 쏟아내듯이 하는 많이 하는 말, 그리고 특별히 생각 없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미친 듯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다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지나친 확신이나 과신하는 그런 말들, 어떤 의미에서는 허풍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말들, 경솔한 그런 장담의 말들, 이런 말들, 이게 바로 우매자가 내뱉는 말들, 자기를 망치는 말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지나치게 확신하고 또 과신하는 말들을 내뱉으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그대로 움직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확신했던 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릇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5절 말씀 보면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분별 없는 수고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그런 열심이죠.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수고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수고함으로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로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 일에 중독돼 있는, 일에 아주 자기 자신을 다 끌려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매자가 자기를 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부터 보면 그 왕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왕은 어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거죠. 미성숙하여서 이 미성숙한 왕이 아침부터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노는 그런 왕과 또 대신들이 그렇게 먹고 떠들고 노는 그 모습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 좋지만, 분명히 이 미성숙한 이 왕의 모습에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기뻐하고 잔치하고 먹고 떠들고 노는 일, 거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쏟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복된 그런 왕과 대신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정말 정한 때에 필요한 만큼 그런 식사나 또 즐거움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절제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지혜의 모습을 말씀하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름이 게으른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우리 이 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집이 샌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그런 게으른 모습들의 결과가 그렇게 일을 망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잔치 또 포도주 돈 이런 것이 우리 삶에 필요가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비방이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들이 전해지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매한 사람의 그런 모습들, 말과 행실과 또 선택에 관한 여러 가지 우매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렇게 우매한 어리석은 일들을 말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우매한 어리석은 말과 행실과 선택들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선택을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말과 행동과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바라보실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 일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 또 이 잠언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죠. 이것이 과연 정말 지혜로운 말인가, 지혜로운 행동인가, 지혜로운 선택인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분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정말 어리석은 말들, 뭐 수도 없이 막 쏟아내죠. 경솔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또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말들과 행동과 선택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에서 이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그런 말과 행동과 그 선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말들과 행동 또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서 분별하고, 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선택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게으른 모습들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매자의 말처럼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마구 쏟아내는 말들, 아니면 경솔하게 이 허풍 같은 그런 장담하는 말들, 뭐 어떤 근거도 없이 또 지나친 확신 같은 것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침부터 잔치하며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분별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한 채 분별 없이 했던 말과 행동과 선택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선택, 우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볼 때에 경솔한 그런 어리석은 말들로 채워왔던 시간들도 있었고, 우리의 정말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며 살던 모습도 있었고, 게으르고 나태하였던 모습들, 또 헛된 말들로 남을 비방하며 살았던 모습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주님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선택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또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